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크게 되기를 원하고 또 좋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큰 자가 되어서 또 높은 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만족함으로 또 기대를 이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크게 되어라, 크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작은 자보다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잖아요. 적은 믿음보다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또 이 시간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게 됩니까?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대우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또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이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크게 될까?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운 자리로 나가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큰 자, 높은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하고 더 크게 되어지고 큰 모습들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방향과 정말로 같은 모습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생활이 달라지겠지, 바뀌어지겠지. 아니,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권, 새로운 왕국이 탄생할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무엇인가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얻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그 말씀과 또 행하는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병 고치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외치고, 우리는 더욱더 알리고, 나 이렇게 변했어,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권능을 받았어, 나 이렇게 높임을 받았어, 나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 라고 자랑하면서 떵떵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군중 심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높임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높아질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낮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없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적은 곳으로, 한가한 곳으로 가실까?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에 바쁘고, 특히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은 저렇지? 예수님은 왜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좀 더 나서서 좀 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더욱더 가지고 있게 되었지만, 가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하는 행동의 모습이 전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습과는 다르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희망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변화가 되셔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이 세 제자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을 짓고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러한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금 희망이 물밀듯이 이제 그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있었어. 야, 정말 그들을 보면서 야,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서 야, 예수님이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믿던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다시금 마음에 흥분에 차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 큰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야? 그러면 야,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니? 과연 그것이 누가 될까? 우리 중에서 누가 과연 큰 자가 될 것인가? 서로 간에 옥신각신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누가 큰 자인지를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내가 큰 자야,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베드로는 야, 나는 제일 연장자이고 나는 열심히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냐?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발밑에도 못 따라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자랑거리를 막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대해서 서로 주장하면서 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에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니는데 과연 이 중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 또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질문했는데 과연 뚱딴지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병 고치는 의사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게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와 함께 있어도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와 도대체 어린아이가 무슨 모습이길래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센 어린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누가 서로 큰가를 지금 뽐내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나를 따르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생활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뽐내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변화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바로 회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여서 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주장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돌이켜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나의 자만과 나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나를 뒤엎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그것들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라. 즉 변화되어지고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이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변화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선한 변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은 이전의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휘두르고 나를 감싸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절망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이 완성되어지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변화를 주려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보다 더욱더 변화를 꿈꾸는 또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 회개의 변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넘쳐나는 끌어오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크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큰 자로 내가 인정받을까, 그것에 지금 관심이 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노력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풍성하면 야,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았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많은 이들에게 나를 본받아봐 라고 그렇게 주장할 줄 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는 못해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더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 받겠지. 더 큰 은혜를 누리겠지. 더 큰 축복을 받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또 능력과 권능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함이 우리에게 싹트게 되어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크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누어가며 또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사순절을 지내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 난 예수님만 따라가.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예수님 앞에, 그래, 너 천국에서 큰 자야. 그 믿음이 너를 크게 했어. 그렇게 칭찬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이 사순절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